은미예수님, 한가위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풍요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고, 공지 먼저 드리자면 내일 복음 묵상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 잠깐 다녀와야 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인데, 또 뭐 좀 뉴스를 또 하나를 보니 요즘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넘어와서 없어서 한가위를 또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거 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모든 탐욕인 거죠. 뭐 세속육신 마귀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더 큰 곡간을 마련해 놓았죠.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렇게 했지만 하느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넉넉한 한가위가 넉넉한 때에 하는 것은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많이 먹고 즐기라기보다는 이렇게 넉넉한 때 감사할 줄 알라는 거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또 우리 부모님, 조상분들께 이제 뭐가 좀 들어왔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이 중에 또 얼마를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하라는 어떤 시스템인데,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을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뭐 이런 게 없으면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명절이 없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1997년에 있었어요.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1등 한 것 때문에 너무 시기하고 뭐 이랬다고는 하는데 얘가 말할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는 뭔가 얘가 300명 중에 100등을 하다가 갑자기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음에 또 1등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심이 사그러들 거 아니에요. 어쩌면 뭐 이 죽은 사람을 폄훼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1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올 이 피해, 뭐랄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게 죽을 정도로 두려웁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등은 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공책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1등일 때 죽고 싶다. 나는 해방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난 1등 했으니까 이제 해방됐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도 있네요. 혹은
최초의 마취약을 개발한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게 아니라 발견을 했겠죠. 그 전에는 막 뭐 수술할 때 그냥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마취제 에테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제 그거를 특허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 교수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지도했는데 내 학생이 그거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한 거지 라고 자기가 또 발견을 했다고 그러고 그 실험실을 내어줬던 또 교수 또 화학과 교수도 잭슨이라고 하는 건데 그 특허권은 내가 가져야 된다. 그 세 명이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잭슨 그 화학과 교수 그 실험실을 내어줬던 화학과 교수는 정신병에 걸렸고 웰치는 그 교수죠. 자살을 했고 모턴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탐욕이죠. 내 거야. 내가 이룬 1등이야.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네 지도 교수잖아. 내가 실험실 빌려줬잖아. 내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죠.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뱀인데 그 자아인데 자아가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선악과를 네가 가져라. 네가 먹어라. 그래서 하느님처럼 되라. 주님이 되라는 거죠. 주인님이 되라는 거죠. 이제 그 놈이 있고 그 놈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은 선악과를 바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열매가 맺히면은 그렇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 매번 주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 있죠. 그걸 뭐 도지라고 해나 뭐라고 그러나 아무튼 소출의 일부분을 이렇게 주인께 바쳐야 되는 어떤 시스템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넣어 두셨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붕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거를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죠. 근데 이들이 그 자아에서 해방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번 나에게 나는 소출의 일부분을 바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인 거죠. 그걸 바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이 와도 예수님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소출을 받아오라고 이제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하인들을 보냈지만 이들이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외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외아들을 보내는 주인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11조라는 거를 안 바쳐도 우리가 성체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이신 건데 그 성체가 내 안에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시스템을 무시했을 때는 그 시스템을 무시한 그 사람 속에서는 예수님 성체도 돌아가시고 만다는 거죠. 이 뱀이 하나의 시스템인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하게 되는 거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뱀은 마치 내가 뭐 자라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잡초가 자라나듯이 저절로 자라나요. 그러면 제가 영성관 있을 때도 이런 주차장이 돌들로 이렇게 쭉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잡초들이 계속 자라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제초제를 뿌려야 돼요. 안 뿌리면은 그냥 계속 자라나요. 근데 제초제라는 것들이 좀 자연에 안 좋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뽑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년 시스템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매년 자라나니까.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악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시스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자녀에게 과자를 사줬으면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하나만 뺏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자, 아빠 너가 과자 사줬지? 아빠 과자 하나만 내줘라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이 과자는 아버지가 사준 거구나 라고 하지만 내가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안 했다고 하면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의 시스템이 한 몇 번 안 하다가 한 3년 뒤에 아빠 과자 좀 줄래? 그럼 내 건데 왜 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시스템은 악도 시스템적으로 무작위로 내가 나빠지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아까 이제 부자 복음에서 그 부자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를 하지 못했던 거는 딱 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악이 잡초가 그 건물을 허물어뜨릴 때까지 아무런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내가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이렇게 사각형이었다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얘는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보수하고 하는 것도 멈추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매년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방수 처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내가 도입하지 않으면은 이쪽 시스템에 내가 멸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악과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번 바치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거기에 나오는 소출이 있잖아요. 그럼 매년 소출을 바치면서 전체적인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엄마가 울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렐레라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EBS에서 했던 건데 부모님에게 30번 칭찬을 해줘라. 어떻게 하냐? 숙제니까. 가서 했더니 아버지가 계시는 분이가 makes you feel 이런 걸 so 도대체 왜 good. 하려고 부모가 자신한테 학교 가면서 엄마에게 어차피 30번 해야 됐어. 엄마가 학원에 보내줘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엄마의 반응은 이 지지리가 뜨겁고 공부를 잘해 반해서 몇십 등 하는데 잘하는 거냐? 칭찬도 제대로 해야겠죠. 유치하고 어색하고 부끄럽고 용기를 내서 내가 왜 이래? 너 잘못 먹었니? 너나 잘해라. 이런 게 들어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 근데 매일 한 번씩 30분 동안 해야 되니까 얘네는 죽겠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에 내 자신을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은 또 눈 씻고 봐도 부모님 칭찬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숙제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숙제니까 그래도 11조를 해야 되니까 요금을 내야 돼. 그래도 헌금을 내야 돼. 나는 아빠 엄마와 산다. 너무 당연한가? 올해 산지 얼마 안 됐다. 아빠 엄마는 오랫동안 같이 살지 않았다. 아마 결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오셨다. 나 너무 기쁘다. 목에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 엄마가 만든 음식 매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엄마가 울었어요. 이런 애를 내버려 두고 내가 집을 나간다. 엄마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양파 때문에 나도 양파 때문에 눈물이
I'd be under the impression 하도 양파 I was 때문에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칭찬 just me 숙제를 and you. 30일을 Not so many 마친 things we got 아이들에게 to do, 오늘은 what places we got to 그냥 be. 밥만 We'll 먹고 sit 잠만 beneath 자는 the 것이 mango 없는데 tree 요즘 now. 확실히 Yeah, it's always 왜 better 엄마 when 아빠가 we're 좋아졌어요? together. We're somewhere 부모님을 in between 칭찬하며 나도 조금씩 together. 변하는 것을 느낀다. 또 내가 부모님을 칭찬하며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인 거죠. 억지로 해야 돼요. 시스템은 그 시스템 안에 매번 매달 내야 돼요. 그러나 이 시스템이 아니면은 악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한테 부모 칭찬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라고 그러면 사춘기는 없어지죠.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쪽 시스템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은 시스템이라 쉬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쉬어버린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 1분 시스템이 감사일기 시스템 하루 1분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오프라 윈프리가 주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하는 것,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뱀의 시스템에 내가 착취당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탐욕을 죽이는 뭐 다른 거 없죠. 11조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나 자신을 봉헌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가 주는 거 잘 안 해? 그러면 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 며칠 전에 한 분이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이제 금일봉을 이렇게 미사 끝나고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내려오셔서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저는 뭐 꼭 필요한 분에게 돌리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열매를 보면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 상황이었는데 저 거를 보면서 그렇게 사회에 기부하고 하느님께 돌려드리면 또 하느님께서 그만큼 많이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열매를 맺고 오신 분을 보면서 그거 자체로 너무 기뻤었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올해는 또 뭐 이렇게 지내더라도 내년에는 더 풍요로울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는 주님께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성당에 봉헌하면 또 성당 것이 또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11조를 꼭 1년 동안은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또 한가위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